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요, 공동체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공동체이죠.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도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임재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 중에도 바로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그 시은좌입니다. 여러분, 시은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하는 곳, 그것이 시은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사이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 혹은 어떤 건물, 어떤 집, 이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주로 자아실현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일의 목적은 곧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자아실현의 목적으로 주셨다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일이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랑과 이 노동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또 진정한 성전으로 야곱을 지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뭐 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은 책들 중에 두 권을 소개하자면, 하나는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이라는 건데요. 요즘 그 조직 경영의 최고 화두가 애자일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서 좀 읽어보았는데요. 줄여서 이 최고의 회사라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는 조직은 위계 조직이 아니라 역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 조직에서는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빠르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역할 조직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 조직은 생존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과주의가 아니라 기여주의를 추구하며, 기술 활용보다 개념 설계를, 그리고 제품보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일과 조직의 개념이 좀 많이 좀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이 애자일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애자일 조직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작은 팀의 법칙, 둘째는 고객의 법칙, 셋째는 네트워크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팀의 법칙이란 모든 조직을 소규모의 자율적인 기능 혼합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작은 조직만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 큰 조직도 소규모의 기능 혼합팀으로 이렇게 애자일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의 법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혹은 공장이 판매하고 싶은 어떤 것,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이거는 이제 이전 시대에나 맞는 패러다임이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상황, 목표, 제약, 감정, 열망, 두려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 화두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각,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즉각적이고 비마찰적이고 친밀한 서비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즉각적이라는 건 서비스를 원할 그때 바로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비마찰적이라는 건 그 서비스를 얻는데 문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이라는 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제 휴먼 터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뭘 팔고 싶으냐가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느냐가 조직 전체의 목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이 네트워크 법칙인데, 고객을 기쁘게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개인들의 유동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참, 어쨌든 이런 이제 세 가지 법칙이 통하는 아주 유연한 네트워크, 자발적인 혼합 기능팀, 이걸 이제 애자일 조직이고, 이 애자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 예전에는 고객에게 내가 뭘 팔까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권력이 고객에게 갔기 때문에
고객이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다 이제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고 또 비교가 가능하고 이러면서 권력이 그 고객에게 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뭘 팔고 싶냐가 아니라 고객이 진짜 원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직적 유연함과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런 책들을 이렇게 뭐 앞에 책도 그렇고 뒤에 책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듣기는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죠. 하이어라키 조직은 위의 명령에 충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착착착 계통으로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니까 편하죠. 안정적이고. 그런데 이 안정성 가지고는 이 불확정성의 시대, 엄청나게 혼돈하고 우연성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반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은 좋지 콩가루 되는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소통이더라고요. 어떻게 소통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아는 거죠.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상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그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애자일 조직이나 이 네트워크 조직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의 핵심에 지금 시대의 일의 핵심에는 소통이 있고 일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야곱의 삶의 영역 속, 특히 노동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무엇을 연단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야곱은 자녀 이름을 짓는데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전부 자식들의 이름을 져요. 그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이후에 낳은 마지막 아들, 그 마지막 아들 이름만 짓는 거죠. 야곱이 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야곱의 자식들 중에 야곱이 이름 지은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불리하게 신앙생활이래. 그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노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주 노동자 같은 대접을 그는 받았고 불공정한 고용 관계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하죠.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만 7년을 일했는데 결혼식 밤을 치르고 나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그럼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레아하고 살면 모르겠으나 라헬을 얻고 싶으니까 다시 7년을 또 일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총 20년을 살았는데 총 20년 동안에 10번이나 변개를 했다. 아마 14년은 거의 무상으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보면 나머지 6년 동안 20번을 속인 셈이 되는 정도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라반이 보통 강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신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고약하고, 그러니까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으니까 야곱보다 더 고약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실 때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하며 더 욕심이 많고 더 강교한 사람에게 맡김으로 야곱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봤을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을 끄집어 들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이 속임수를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속임수를 쓰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해 자기를 비춰 볼 수 있었겠죠. 라반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더 열받죠. 저희 집도 보니까 제 아내가 더 열받는 자녀가 있는데 똑같은 자녀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둘이 막 뭘 하고 있으면 아이고 샴쌍둥이가 샴쌍둥이끼리.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더 열받는 건 저를 닮은 사람에게 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엔 꼭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오늘 제가 이제 뭐 성차별의 문제나 노동차별의 문제나 이런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성자라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원에서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산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가 진정한 수도원이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기를 바로 보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게 잘. 아는 것 같은데 금세 까먹고, 항상 자기를 인간은 변론하게 되어 있고, 남에게 분노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빨라요. 이 인간의 그냥 그 이성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분별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애들 떼끼, 찌찌, 되고 안 되고, 길고 짧고, 옳고 그르고, 이런 어떤 분별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특성 자체가. 이 인간의 품성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인간은 잘 안 변한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받아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성도로서 목사님 잘 안 변한다. 할렐루야. 어째 이거 약간 변명같이. 네. 근데 진짜 인간 잘 안 변해. 자기를 잘 못 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요.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를 죽여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에는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야단을 치는데 처음에 직접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간접적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3쿠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드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사건의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겐 다 하나뿐이 양 새끼예요. 암 양 새끼라고 해서 심지어 야 이거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딸처럼, 동물권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딸처럼 여긴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동물로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반려동물로 키운 거예요. 거의 이 비유에서는. 근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딱 드니까 야, 이 다윗은 진짜 열받았어. 열받은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부자가 그 암 양새끼 하나 빼앗은 게 죽을 죄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더니 나단이 옳거나 그 대답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참,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같은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나의 참모습을 비춰주는 이 거울이 없이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옳다고 자신하지 마요.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분의 잣대 자체가 이중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적 영성,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성자적 영성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나를 잘 볼 수 없는데 나를 보게 하는 존재, 그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원수들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에 놓인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나를 속 터지게 만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혹은 분노케 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진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 너무 많죠. 이번에 다 집에들 다녀오셨는데, 고향 다녀오셨는데 엄청 열받고 왔죠. 저는 진짜 돌아버리다 왔어요. 정상적일 때도 감당이 어려운 분이신데 이제 치매기까지 오시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 그 사람, 그런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집안에? 그렇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화해할 수 없어요. 원수가 우리 앞에 들고 있는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들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에 접근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바라볼 수 없는, 진짜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최고의 도반인 건 그걸 보게 하는 존재거든요.
부부생활 진짜 힘들죠. 저희는 안 힘든데 힘들죠. 근데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가 원수를 변화시키는데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원수들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월터 윙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기 힘든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는 사명을 다하면 그 상대는 나에게서 떠나요.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속 붙어 있을까요? 내가 안 변하니까. 지지리도 안 변하니까. 그러니 그는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여기십시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그 미움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왜 미움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어떤 분 아까 6시간 반 걸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그런데도 참 그 고속도로 그 막히는 길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갓길로 어느 차가 샥 빠르게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수준은 다 이럴 거예요. 한 대라도 빨리 가서 뭐 톨게이트로 나가면 고속도로 위에 차가 주니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저기 밖에 사람들은 열받아요. 여러분 왜 열받아요? 사실 나도 거기로 가고 싶었거든. 아유 내가 진짜 조금만 불법을 자행하면 1시간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느니라 하고 내 참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과감하게 저지르는 인간이 있으니 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지나치게 싫어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 물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혁명가적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런 거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항상 성자적 영성을 함께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결국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더 적합한 존재로 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어떤 마을에 살기 위해 온 사람이 그곳 농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다시 되물어요. 그럼 당신이 전에 살았던 그곳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랬더니 그 여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냉랭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그랬더니 그 마을의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대요. 한참 후에 또 그 마을에 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다시 되묻더래요. 이전에 살던 곳은 그럼 어떤 곳이었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죠.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타인에게 찾고 공동체에 찾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말했죠. 뛰쳐나가야 될 곳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는 뛰쳐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남 지적만 해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그러니까 안 변하죠, 사람이. 그러니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 나를 닮은 존재,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존재가 나를 보게 할 때 나를 변화시킬 기회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시죠. 내가 변해야 육체의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세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변화를 저는 이렇게 어떤 글에 비추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3중의 혁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유형에서 무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형의 어떤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것, 예를 들면 지식, 감성, 혹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점점. 그리고 두 번째, 강함에서 약함으로.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 글에서는. 세 번째,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성품의 리더십이 중요해졌고, 안에서 밖으로 영향을 끼치는 파문형 경영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타이틀을 우리가 한번 가져와서 야곱의 변화하고 대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변화를 라반을 통해서 겪게 되는가? 첫째, 그는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게 된 거예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야곱 같은 그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의 최종 완성은 이제 약복강,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너무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약복강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는 이 20년의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떠나려고 해요.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자식들도 다 낳았으니까 이제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30장에 보면 야, 그대로 있어. 내가 저 품삯 제대로 줄게. 그동안 10번이나 속여놓고 내가 그리고 사랑해. 못된 인간들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지혜가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해요. 조정당해. 그러니까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좀 더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자기 집도 없었던 거죠. 라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예요. 이 많은 가족이.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집은 독립을 합니다. 좀 떨어진 곳에 독립을 하고 여전히 라반의 양을 치겠다고 야곱이 제안합니다. 다만 나도 내 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품삯으로. 그러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짐승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옳거니 하고 허락을 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가 낳은 양과 염소들이 전부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거의 다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그 라반이 이제 그 자기 재산을 다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떠납니다. 3일 후에 라반이 깨닫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7일 후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 도리어 야곱이 당당하게 아니 죄송해요. 그건 후반부고 이 전장에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 재산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제 가지도록 합시다 하고 서로 협상을 하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요. 30장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와우, 여러분, 사기꾼 오직 편법과 불법과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했던 야곱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 의가 나의 대답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소프트 파워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는 유형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실체화시켜 유형의 것으로 만드는 디자인 능력이에요. 믿음은 디자인 능력이에요. 내 삶을 디자인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디자인하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하면서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방법의 사람이었던 사람, 속임수의 사람이었던 사람, 오직 자기 힘과 실력과 능력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라니까. 이름을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라반이 강적이어도 한두 번 당할 수는 있죠. 근데 야곱이 여러분 10번을 당했다? 이건 당해준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당하고 나선 반격할 수 있었죠. 내가 더 머리를 써서 라반을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10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당한 거예요. 왜 당해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손해볼 수도 있고 속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속임 당해야 된 처지에 있을 땐 당할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성자지. 항상 당하지 않고 승리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 져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관계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당한 거예요, 10번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당해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떠난 지 3일 후에야 라반이 깨달았죠. 가족들이 다 가나안으로 갔다는 걸. 그래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합류를 해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죠.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과제가 끝난 거죠. 과제가 끝난 거예요. 과제가 끝나지 않으면 못 떠나요. 과제 끝나니까 떠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과제들이 끈질겨.
추격해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찔기다. 추격해와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라반이 7일 동안 추격하는 동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을 건드리면 안 돼. 야곱에게 선악감 묻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재산,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야곱의 말에도 나타나잖아요. 라헬과 레아에게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야곱이 계산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랬겠어요? 그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영역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청년을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다면 제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죠? 뭐 이건 거의 다 외우실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잖아요. 더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걸 더 좋아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확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그건 아니야.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 너무 유명한 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마인드에 따라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다 신학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도 새롭게 번역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주어가 믿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으면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너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읽혀요. 이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주어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원어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대로 막 다 원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막 조정하고 떼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믿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등 뭐 하나님 원망하고 금세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단어, 그 문장의 주어는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도록 하는 주체는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로 한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은 다 성취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으면 그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수 없을 때조차 심지어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흔들려요. 갈등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당당하게 라반이 쫓아왔는데 당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우리 31장 41,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 라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약점이 없죠. 그랬더니 무슨 드라빔을 너희가 훔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도 훔쳤으면 그가 누구든. 왜냐하면 야곱이 추구했던 그 의에 어긋나는 거였으니까.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없었던 거죠. 찾지 못했죠. 라헬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강적을 만났을 때, 누군가 주는 것이 없고 주는 것 없이 밉고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형보다 무형을, 힘과 권력보다 약함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